주님 평화. 네, 어제 머리를 시원하게 깎고 오늘 아침에 이 맑은 공기와 하늘을 보면서 한 정거장만 걸어가서 전철을 타려고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제 주례 형제가 따로 있었고 저는 이제 제의를 입고 이제 신자 위치에서 개응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저는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사제 형제가, 주례 형제가 미사를 경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기도문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그 형제가 그 기도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 고민한 게 무색하게도 그냥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긴장하다가 아이 몰라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뭐 그동안 매일 미사를 하면서 입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나온 거지만 순간 고민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습관이 잘 돼서 다행이긴 하죠. 예전에 습관의 단점,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습관이 또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몸에 배어있는 습관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바친 기도문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생각은 유혹이 된다. 생각은 유혹이 된다. 생각은 분심이 된다. 뭐 우리가 분심이라는 것도 결국 생각이니까요. 사실 특히 믿음에 관련해서는 믿음의 주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하느님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을 의심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배신하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생각할 거리를 듣게 되면, 특히나 여러분 이런 길 다니다가 만나는 타종교 선교사들 피해 다니긴 하지만 만약에 붙잡혔을 때 얼마나 긴장해요. 불안하고 뭐 성경 장절이라도 물어보고 하면은 괜히 위축도 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너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을 때 그 이전까지 갖고 있던 어떤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그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생각은 해야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만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설사 배신을 하고 무언가 배신은 아니죠.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다르구나라는 것,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뜻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 다르다고 하신 분한테 왜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은 어리석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아니 좀 다른 뜻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뜻 안에서 서로 비교를 한다고 본다면 당연히 하느님 뜻이 더 맞겠죠. 우리는 오류가 있는 인간이고 하느님은 오류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신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존재를 사랑할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신뢰할 때 그 바탕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제가 기도문을 순간 까먹은 것은 그 기도문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감사, 하느님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에 대한 그 애정 표현이라는 그 감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저 입에 붙은 대로 그냥 사람들과 함께 바쳐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특히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대한 생각,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마치 성모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부정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더욱더 확고히 믿기 위한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시고. 그 바탕은 있는데, 계시는데 내가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 내가 유약해서, 오늘 지혜서 말씀처럼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이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이 그냥 우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들어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미술관이나 어디 작품을 전시한 데를 가서 그걸 보면 솔직히 그 작품에만 빠져들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수고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만 보고 아름다움을 찬미는 하는데, 정작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한 그 원인인 존재에 대해서 그 감사와 그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어리석다라고 오늘 지혜서에서 나오거든요. 13장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파생된 이 모든 것들, 전례며 교리며 뭐 기도문이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연불에 불과하게 되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외우다가 까먹는, 우리 몸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에만 새겨진, 나의 존재에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선자와 같은 그런 겉으로만 꾸며진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서 보다 더 하느님을 깊게 알아가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아따, 근데 구름이 너무 많군요.